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 하나일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경우도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단자에 달을 이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 한 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발의 때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다르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어디쯤에 와 있든지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 신앙이라는 순례의 길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가장 좋은 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잠잠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권면의 이야기가, 즉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 보이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옳은 듯한 사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옳은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성을 다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와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전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욥기를 읽지 않았는데요. 그 전주에 나와 있던 첫 번째 부분, 즉 욥과 사탄과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이 시험당하는, 하나님이 없이 시험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부분이 오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즉 다음 주 성서 일과에서 다루어진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무지하고 헛된 말, 이것이 욥과 세 친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이야기 22장부터 23장의 이야기인데요. 22장부터 22장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앞뒤를 다 떼어놓고 그 이야기만 보자면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열한 이야기들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까? 요 이야기만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그걸 떠나서 그 이야기를 보자면 끄덕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판단과 설명은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성을 다한 기도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을 꺼내놓는 거예요. 만일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어? 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게 기도했다면 욥은 거기다 대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욥은 오늘도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무거운 손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지금 내 이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만 들어주신다면 나의 무죄를 선언하실 텐데,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 나는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 고난 속에 아직도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만 보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면.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신앙과 내 믿음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권하지 않으셔. 넌 죄가 있어. 그러니 회개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난 죄 지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나의 무죄를 선언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논쟁하고 있어요. 찾아가야 하는 길, 찾아가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욥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야, 욥은요 가진 게 많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지요, 다 뺐으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봐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갖고 있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해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욥은 나를 대신하잖아. 그런데 지금 욥이 그 받은 고난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갇혀서 상황이 주는 답답함, 상황이 주는 억압, 상황이 주는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욥의 모든 것을 거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봐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상황에 닥친 욥은 이 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다음 주에 보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감정이입이 되는 성경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입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감정이입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렇지 라고 무릎이 탁 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부분들 마음에 걸리는 일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심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네?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나 돈이 많아서 걱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데 이 돈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일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1번 분위기. 2번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2번이요? 그죠? 2번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이 청년은요, 아주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 너는 구원받을 일을 했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막 달려가고 탁 앉자마자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뚫어보시죠. 주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좀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일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끝났어야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은 들은 겁니다. 기쁜 일이에요. 주님께서 제안하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그 청년의 이야기를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여기가 문제예요. 해오던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순례자의 일에 들어서기 위해서 더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재물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예요. 많은 재물이 많이 있었죠. 정말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기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대를 말씀드리자면,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누구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인가? 이 부분 때문에 감정이입이 많이 됩니다. 이 일을 들은 베드로는 참 설계 시간에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참 잘한 척을 잘해요. 여기서도 꼭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베드로야. 넌 역시 잘했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부자 청년 뛰시면 돌아갔잖아요. 넌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또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먼저 된 사람이잖아요. 너 나중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스스로 가두어버린 부자라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삶을 살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하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해달라고 해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축복한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이웃을 사용되어서 나누어지는 예물들은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쓰고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에 대한 낙타에 대한 이야기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은 가장 바른 길이고 빠른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남겨진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삶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빠르게 벗어나든 천천히 걸어가든 그 길은 꼭 가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가서는 모든 정신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귀신대와 같은 문화, 같이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전부 내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다른 생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단호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서 계신가 아니면 복잡한 철학과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다가온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눈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신명기님 말씀이요. 이런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 기도,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일에 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자면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내가 눈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춘 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과 서로를 위한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가 함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회개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저 무엇인가 잘못한 일, 실수한 일, 그 일을 회개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근심하게 한 그 지점,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멈춰버린 일들, 그 순수한 지점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는 갇힌 상황에서 벗어난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얼굴을 만나십시오.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상황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욥이처럼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꼭 신앙하면서 어려움 만나면 어디 나가서 해결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담대하게 길을 나서야 합니다. 말씀의 힘을 더 편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갇힌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힘을 내서 한 발자국부터 나아갑시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 갇혀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리고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구별하고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